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19쪽입니다. 10번째 기도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믿음이 어찌나 좋던지 혼자 살면서도 늘 신앙생활에 힘쓰며 입에서는 찬송이 떠나는 날이 없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에는 언제나 교회 앞에 나무찜을 세워놓고 성전에 들어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드린 후에 기쁜 얼굴로 나오곤 했습니다. 날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목사님이 하루는 그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늘 기도를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우리에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유일한 행복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주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것으로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우리 몇 월 며칠 날 뭐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하고 만나는 거지, 만나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예, 뭘 하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 여행 가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여행 가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지 여행 가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친한 친구를 만나는데 우리 몇 월 며칠 날 만나자. 그럼 만나자. 어디서 만날래? 이렇게 물어보지, 만나서 뭐 먹을 건데? 이렇게 물어보질 않는다고요. 목적이 만남 자체에 있는 거지 다른 곳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부수적인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헌신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창조하신 줄로 믿어요. 안식일을 창조하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만드신 게 아닙니다. 나랑 만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왜 우리한테 예배드리라고 그러느냐? 구약에서는 제사잖아요. 왜 그렇게 제사드리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우리한테 예배하라고 할까? 그건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나 좀 만나자 이 얘기거든요. 나랑 미팅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왜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만남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부간에는 대화를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어요. 근데 대화를 많이 하는데도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나면 싸우기만 해. 대화하면 싸워. 왠 줄 아세요?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나아. 대화하면 싸운다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지적질이지. 서로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꼭 말꼬리 잡고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다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할수록 짜증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도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말은 대화인데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나서 대화 좀 합시다 이러면 섬찟한 거죠. 여보 나랑 좀 얘기 좀 해요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은혜 나눔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얘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아멘이시죠? 근데 그걸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렇군요 그랬어요 이렇게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볼래요? 그랬구나 그랬군요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주세요.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자꾸 반대적인 생각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나랑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필요한 건 뭔지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대화가 오고 가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왜 예배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목적이 어디에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에 목적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유한한 세상 것 때문에 유한한 것들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썩어질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하나님은요 나를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요. 오늘 정말 그 본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요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뭐 할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복이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쓸모없이 창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필요하니까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의 별도 필요하니까 창조하신 거고 하늘의 태양도 필요하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예. 그 한여름에 날아다니는 모기도 필요하니까 창조한 거라니까. 다 쓸모가 있어요. 필요해서 창조했다는 얘기는 그 나름대로 다 뭐가 있는 거요?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쁜 것을 보고 필요 없다 얘기하지 마시고 선한 것을 보고 감사하세요. 아멘. 목사님 고난도 유익이 된대잖아요. 고난도 뭐로 받으면 선한 것으로 받으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저주가 되지 말게 하고 선한 것을 발견함으로 뭐가 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복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부엌칼이 있어요. 부엌칼이 얼마나 선한 겁니까? 식칼이라고 그러죠. 부엌칼이 있으니까 부엌칼이잖아요. 어디서 써서? 부엌에서 쓰니까 부엌칼이야. 그리고 부엌칼을 유식한 말로 식도 그러잖아요. 그죠? 음식할 때 그 식자잖아요. 먹는 것을 위해서 쓰여지는 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예요? 먹는 것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그럴 때 이 칼은 얼마나 복이 있는 칼인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과도 갖고 여기 이따만한 무 쓸고 배추 쓸래봐 얼마나 불편한데 왜 과도요? 과일할 때 과자니까 과일을 위해서 쓰는 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식칼을 말이죠. 식도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흉기가 되는 거예요. 멜장 보세요. 경찰서 가보세요. 증거 1 흉기 이렇게 흉기를 사용하여 흉기가 뭐예요? 부엌칼이 흉기라고요. 잘못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선한 것이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 뭐한 거예요?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몸뚱아리도 똑같아요.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되고 흉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있대. 어떻게 받으면 된대? 감사함으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선한 이유 때문이고, 그 선한 이유를 뭐 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며? 선함에 창조된 목적이 있고 창조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창조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래요? 선하대요, 선하대요. 그럼 목사님, 묻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함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니까. 그걸 발견하면 여러분, 저 들에 써 있는 잡초들이 무수하게 많어. 다 풀들이야. 근데 그 풀들 중에 쓰임을 발견하면 약초가 되는 거고, 아, 저것은 먹어도 되는 거야. 먹을 것을 발견하면 그건 나물이 되는 거고, 똑같은 풀인데 그것이 약재로 쓰일 수 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건 약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면 풀이야. 그냥 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저기 충청도에는요, 한여름에 요즘은 이제 우리 양구도 비듬나물 잘 먹더라고. 예, 비듬나물이 대부분 집 근처에 피잖아요. 비듬나물이 뭔지 아세요? 비듬이 많이 나와서 비듬나물인가? 왜 그게 비듬나물인지 난 모르겠어. 근데 뒷면을 보면 허옇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비듬을 연상해서 비듬나물이라고 부르는지 뭔지는 난 모르겠어. 아주 비스꾸리하게 듬직하다 그래서 비듬나물인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비듬나물이라고 불러요. 명확하게 비듬나물인지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어머니가 가르쳐줘서 그런 줄 알지. 그럼 여름에요, 비듬나물이 한참 이렇게 집 근처나 밭 같은 귀퉁이에 많이 자라요. 이런 게 충청도에서는. 그러면 여름에 어머니가 반찬하실 때 그거 그냥 저녁 때 후두둑 그냥 끊어다가, 그리고 그냥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살짝 데쳐가지고 거기다가 고추장 양념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물 말아 먹어도 맛있고 거기다 비벼 먹어도 맛있고 맛있어요. 근데 저거 양구 처음에 왔을 때 신방 가다가 권사님 몇 분한테 제가 그래서 저거 비듬나물인데 저거 먹는 건데 그랬더니 풀을 왜 먹어요? 그러더라. 저 풀을 왜 먹어요? 그러더라고. 비듬나물을 간장, 소금 간에 갖고 먹어도 맛있어요. 소금 간으로 먹었죠. 근데 풀을 왜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저게 왜 풀이요? 저거 나물이요? 그랬더니 저게 뭐가 나물이 풀이지. 근데 지금은 잘 해드시더라고. 여러분, 발견하면, 먹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하면 나물인 거고요, 먹을 걸 발견 못하면 풀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저는요, 산에 올라가면요, 등산할 때 보면 다 풀이야. 근데 나무를 뜯는 사람 눈에는요, 풀이 아니야. 목사님, 저거 참나물이고요, 저거 곰치고요, 뭐 이렇게 다 가르쳐줘. 가르쳐주는데도 올라가면 그 다음날 또 몰라. 난 다 풀이야 그냥. 저는 구분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꽃이냐 풀이냐. 꽃이 피면 꽃나무고요. 그리고 꽃 안 피면 풀이야 그냥. 제가 구분하는 건, 여러분, 그 쓸모없는요 토끼풀도요, 토끼한테 먹이니까 토끼풀 아닙니까? 근데 그 효능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토끼풀이라고 부르는데 누구는 클로버라고 부르더라고. 물론 영어로 토끼풀인지는 난 모르겠지만 클로버라고 불러요. 행운을 상징한다는 뜻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거여도요, 효능을 발견하면 그건 약재가 된다니까요. 모든 것은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선하게 창조됐다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럼 따라하세요. 선하게 창조했으면 선하게 쓰면 되지. 아멘. 그러면 선하게 쓸 것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발견하면 되잖아. 저 풀은 왜 이렇게 쓸모없이 저기 펴 있어? 그게 아니고 발견하면 되잖아. 아멘. 여러분 민들레 가등에 쓸모없는 거였잖아요. 풀이었어요. 저거 쓸모없는 것들 다 뽑아버렸어. 그런데요, 제가 서울로 대학원 다니다가요, 친한 형님을 만나서 자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숭의교회를 다닌대요. 자기는 그 숭의교회가 심야기도, 철야기도가 되게 유명한 데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 좀 보러 가자고 그리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형님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손님이 오셨다고. 그 형님 어머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삼겹살을 구워주시더라고. 나물을 주는데 상추 쓰고 깻잎 주고 이런 거 주잖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게 봤는데 내가 볼 때 먹는 게 아닌데 꼭 올라와 있어. 뭔지 아세요? 민들레 이파리야. 우리는 풀이요. 근데 민들레 이파리가 이렇게 오는 거. 이게 민들레인데, 아무리 봐도 민들레인데 왜 여기 나와? 근데 엄청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나도 민들레 아닌가? 그리고 나서 먹어보니까 민들레 맞아. 그래서 민들레를 왜 먹어 그랬더니요, 민들레가 허벌나게 맛있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아주 허벌나게 뜯어다 먹는데, 그리고 나서 10년 지나니까 민들레 먹기 시작하더라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나서 양구 왔더니 민들레가 약으로 쓰인다고 즙을 내려 팔더라고. 민들레 가지고 차 만들어 먹고. 이야, 나한테는 풀이었는데 쌈도 되고. 요즘은 민들레 쌈 채소도 들어가잖아요, 민들레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를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한 것을 발견하려고 애써 보세요. 나에게 온 고난도 선한 것을 발견하면 유익이 되는 거고, 발견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 나를 만나게 했을까? 저런 사람을 왜 우리 보냈을까? 그러지 마세요. 그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선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선한 것이 있다. 그럼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럼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하심에, 그거를 뭐로 발견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믿음으로 받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입술에서 감사함이 될 것이며 너한테 복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걸 미혹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봐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뭐해? 떠났다. 믿음에서 떠난 거다. 두 번째 뭐예요? 미혹하는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한다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믿음으로 떠난 거라요. 본질 자체가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본질 자체가 뭐가 아니라고?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이 떠났다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떠난 거라고요. 본질 자체는 믿음이 떠난 거라고요. 믿음이 떠난 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믿음이,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영안이라고 얘기해요. 영분별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믿음으로도 좀 보세요. 제발 믿음으로도 좀 보세요. 할렐루야. 사람으로, 제발 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좀 보세요. 왜 이렇게 영적인 걸 구분을 못하고 미련하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상식을 좀 가져보세요. 별소리 다 해도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은 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 사람이요, 자기 몸을 찢어주고 막 찢어지는 봉사를 아무리 해도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1번이니까. 그게 1번이니까. 그게 가장 큰 기본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가 되지 않는 기도 소용없어요. 예배가 없는데 방언을 산을 떨어지고 천만 만가지 방언을 해도 소용이 없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예배가 안 돼 있으면.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린 사람 보고 믿음 좋대 믿음 좋대. 개뿔이나 뭐가 믿음 좋아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게 1번이에요. 그게 1번이라고. 그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데 믿음 좋대. 난 대체 그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 대체 그 기준이 뭐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도 안 드리는데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찾지를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냐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믿음 생활도 잘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실력과 믿음의 실력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해도요, 교회에서는 무능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말을 아무리 잘해도 전도 한마디도 못해요. 기도 한 줄도 못하고. 근데 대체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뭐요? 교회에서 능력 있는 거는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이 떠난 자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한테 상처들 받지 마세요. 아니, 믿음의 사람은 왜 믿음 없는 것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장로님들은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본사님들은 집사들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고,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을 안 들 수는 없지만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고요. 믿음이 더 좋으니까 장로님이 된 거고, 믿음이 더 좋으니까 권사님들이 된 거예요. 믿음이 더 좋으니까 목사님이 된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는 시험 당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믿음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으로 들어와도 믿음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거 갖고 시험이 들어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미혹이라고요. 믿음이 떠난 자들이 미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미혹이 뭐예요? 뭐가 믿음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고 장막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헷갈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을 가르친다고요. 복되지 않은 것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라고 말라고, 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었는데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거 갖고,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이 당시는 율법을 갖고 자꾸, 요즘은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율법을 갖고 하는 거니까, 초대교회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는 걸 갖고 와갖고 자꾸 먹으면 그거 너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고요. 야, 마지막 때가 갖고 왔는데 무슨 결혼을 하냐, 결혼이라는 건 타락한 짓이다, 막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현혹돼. 그 시대는 율법 갖고 문제를 일으키던 시대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안식일 날 뭐 예배만 드려야지 구원받는 거다 뭐 이런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복된 것을 찾아내라고요.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복 있는 날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이 한날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은 이 한날을 복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게 뭔지 5절 시작. 하나님의 뭐와 말씀과 뭐로?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러니 그 선하고 감사한 것을, 복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리고 기도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왔어요. 기도하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그 고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돼서 내 안으로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선함으로 바꾸시고 그것이 간증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명언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뭐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불러오고요. 행복한 사람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로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고 복된 사람임을 간증하는 축복의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감사합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 내용을 적어보세요. 오늘은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고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쭉 쓰시고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거 하나 딱 택하셔서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열매에다가 열심히 쓰셔서 걸어놓으세요. 아멘. 그래서 복을 증거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기도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더 많이 달라고만 내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구원이 감사해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